세계적인 소프라노 하면은 조수미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이 35주년이 되었어요. 35주년이 돼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고 또 오랫동안 성악계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어떤 기자분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오갔는데 35년 동안 그렇게 한결같은 목소리와 최정상에서 성악가로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수미 씨한테. 그랬더니 세 가지를 답변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아무리 좋고 욕심이 나도 내 목소리에 맞지 않는 역할은 내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무리하게 성대를 잘못 쓰다가 금방 무너지는 가수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내 목소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 정말 자기 철학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재미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기는 대신에 내 몸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내 목에 안 좋은 음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정말 내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은 야식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감기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했대.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해외로 많이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늘 운동을 하는 거야. 늘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늘 마음도 즐겁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두 번째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물론 여러분들 35년 동안 내가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을 했대. 매일 연습을 하고 또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물도 마시지 않고 그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연이 끝나면 셀러브레이션 이런 거 하잖아요. 파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했대. 공연이 끝나면 빨리 짐 싸서 또 옮기고. 왜? 다음날 공연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철저히 그 유혹을 이기면서 35년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 인터뷰를 보면서 와,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했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기 묘비명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론 해석상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분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해 시작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목표와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에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또 실천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다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편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펜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펜팔 이렇게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또 편지를 보내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기도 하고 설레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때 심정은 어떨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본인의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에서 순교 전에 한 7, 8년 전에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은 이거는 정말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은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성경 13권을 집필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변변치 않아. 막 나귀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시절에 풍랑이 있는 지중해를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4번이나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건넜으니 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약한 몸으로 수없이 매를 맞아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또 돌팔매질 당하고 또 3번의 파선에도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유대인의 방해와 이방인의 박해도 불구하고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성경을 써서 2000년 교회사에 신학과 신앙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장렬한 순교로 일생을 마쳤으니 이것도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전도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모든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을 이제 쭉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김포에 있는 처갓집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또 고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처자식은 다 김포 처갓집에 보내놓고 혼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본가에서 신학교를 다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양평 6번 국도 앞 밤 9시 30분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대형 SUV 차량에 내 차가 뒤를 받쳐가지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 떠보니까 일산 백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응급실 내내 돌아다니면서 헛소리하고 횡설수설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했던 말은 기억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숨을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내가 응급실을 돌아다녔대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2주 동안 치료받고 그러니까 머리가 살짝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꿀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마. 하나님의 꿀밤 하나 딱 내린 거라 생각하고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차는 2쪽이 났어요, 대신에. 차는 다 새 차인데 말이야. 2쪽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었고 물질적인 고난 앞에서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보면 또 한국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순간들이 스쳐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찾아올 텐데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고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교회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떼들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은 교회를 부탁하고 양떼를 부탁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 그 자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곧 이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있고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교회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또 우리가 모인 이 에클레시아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지막 신앙을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게 나오죠. 전제라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방법인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와인 종류의 향료를 희생제물에 다 붓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마지막 절차에 포도주를 싹 다 붓는 거야. 영어 성경에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돼 있어요. 드링크 오퍼링. 그러니까 제물의 잔을 부을 때 다 드리는 것이죠. 다 드리는 거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것이 부어질 때 그 냄새가 아주 향기로웠어요. 그 포도주 냄새가 막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처럼 내가 전제와 같이 주의 제단에, 아까도 미랄 찬양했죠? 너무나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제단에 남김없이 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의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그 목사님 중에 조지 회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매 주일, 매 한 주간을 놓고 보면 50시간을 설교를 했대요. 매 한 주간에 50시간을.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목사님들이 설교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에 7시간씩 설교를 한 거야. 7, 7에 49. 그러면 50시간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을 설교를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30년을 쉬지 않고 설교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몸이 자꾸 쇠약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조지 해필드 목사님은 듣지를 않았대요. 이 고집이 있었나 봐. 목사님들이 고집이 좀 있는데 도리어 그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말은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산 거예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초창기에 감리교 신자들이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이건 혜원이가 나레이션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초창기 감리교 신자들이 드린 그 기도를 읽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두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을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감리교도들이 드린 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로마서의 고백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수면 내시경하고 이제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지켜줬대요. 이렇게 1년 전에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는데 내시경하고 딱 이제 정신이 아직 이제 마취가 계속 있으니까 횡설수설을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더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혼자 그렇게 외치더래요. 우리 와이프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맞구나 그랬대요. 그 옆에 있던 같이 수면 내시경 받았던 그 아저씨는 깜짝 그 말씀에 놀라서 막 깼대요. 내가 막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안전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쫓아 살지 말고 우리가 사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초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초라는 것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잘 불태우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살았느냐보다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우며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걸로 아마 판단을 받을 것 같아요. 안도훈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이 짧은 시가 있어요.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짧은 시지만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때리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연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뜨거움을 주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다가 연탄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청년은 미국의 아주 부유한 낙농 회사의 후계자로 태어났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 됐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계속 해외를 보냈어. 해외 가서 뭐 많은 걸 체험하고 와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청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 선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여행하던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선교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마감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경책 뒤에다가 이 한 문장을 씁니다. No reserve. No reserve. reserve가 무슨 뜻이에요? 예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약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체하지 않고 남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즉시 드리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예일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었어. 그러나 자신의 결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기로 결심을 하죠. 이때 자신의 성경책에 다시 한 문장을 씁니다. No retreat. 후회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선교 도중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부어주었어요. 내가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를 위해서 아랍어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과 한 달 만에 뇌 척수막염에 걸려가지고 25세 나이에 사망하게 되죠.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성경책에 유언처럼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No regret. No regret. 뭐예요? 후회 없는 삶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No reserve, no regret, no retreat. 지체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생존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